제가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굣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현실을 보되 믿음으로 해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사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단순히 정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보 수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17절. 17절 보면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여기서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네겝과 산지. 네겝은 건조한 땅입니다. 산지는 높은 지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 설명이 아닙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바로 약속의 땅 중심으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은 결과만 주시지 않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은 정보가 아니라 과정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근육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고 부하와 회복을 하면서 자랍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 조직이 파괴되고 며칠 지나면 또 생성되면서 근육이 튼튼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근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과 영광 이런 사이클로 우리를 성화하게 하십니까? 고난과 영광이 반복됨으로써 더욱 겸손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결국에는 무엇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바울 사도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진정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적인 권육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않는 이런 영적인 성장, 영적인 변화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지나는 내갭이 있습니까? 건조하고 답답한 시간. 광야가 그렇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건조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지나 산지로 올려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답답하고 건조하지 않을 때 마치 그것을 채워주는 것처럼 그것이 진정한 평안인 것처럼 오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상실될 때 답답하고 또다시 건조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참된 주권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헤쳐나가는 참된 평안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현실을 정확히 보게 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 모세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좋은지 나쁜지, 성읍인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것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정찰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믿음을 원하시지 않고 현실을 정확히 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니까 괜찮아, 생각 안 해도 돼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보라고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전에 밤에 돌아다니며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현실을 정확히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덮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관계 문제, 사역 문제, 재정 문제 등등 정확히 봐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현실만 보면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힘 빠질 수 있습니다. 계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실만 보면 계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산이 나오니까 또 약해지고 힘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계산하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병이어 기적 사건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 너희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 능력도 없는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도전적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만 보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하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 그런 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힘 빠지고 무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복음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반세계를 내야 합니다. 성인 된 남자들은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성전세로 반세계를 내야 됩니다. 그 반세계는 속전입니다. 목숨값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분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무적인 그런 헌금이었습니다. 반세계. 많지도 적지도 않은 그런 돈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는 반세겔이라는 돈도 없었습니다. 세금 거두는 사람이 왜 너희는 반세겔 내지 않나 했을 때 베드로가 낸다 하면서 약간 무기력해진 힘 빠진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낚시를 하라. 낚시를 던져서 처음 걸려오는 물고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실만 보면서 두려운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담대하라.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강하게 하다,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현실을 본 후에 믿음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과를 가져오라. 문제만 보지 말고 가능성도 보라는 뜻입니다.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현실과 증거와 믿음이 합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더라도 문제만 보는 조직은 무너지고 가능성만 보는 조직은 실패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보고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문제도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도 보셔야 합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영적인 균형이 올바른 응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현실을 다시 해석하는 시간이며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실 위에 믿음을 올려라. 현실 위에 믿음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현실에 묶이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리고 담대하라. 오늘 결단하십시오. 현실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